우리가 함께 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 손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준비하는 하늘만 이곳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다만 내비는 말,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시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접해가 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함께 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주 앞에 가는 들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너희 주께 예배하신 그 큰 사랑이 저희들에게 말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사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기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지실내 마음으로 더 가까이
살아있는 자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삼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거기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기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삼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구 여성교회 주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영숙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신 후에 내가 내 마음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이익상 목사님 영상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 특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또 분단된 아픔을 가진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십자가의 방향을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삼양중앙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린 여성교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성숙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귀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해서 때로는 맥락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용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간음은 죄라는 것 또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백미라고 손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세교부 어거스틴은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은혜를 베푸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받는 이 여인, 이 두 사람이 펼친 한편의 멋진 드라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한 절 한 절 뜯어보면 어거스틴의 평가보다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2절과 5절에서는요,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가운데 세우고 나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제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율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행했다면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그런 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는 자리에서 잡혔거든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선생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상황 설명입니다. 그런데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는 정말 이 여인이 간음을 한 것이, 악을 행한 것이 맞는 듯 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던 당시 예수님의 사회에서 이 여인에 대한 판결은요, 다시 생각할 여지 없이 이것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를 리가 없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 죄도 분명하고 그 처벌 규정도 너무나 분명한 이 사실을 굳이 왜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물었을까요?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내몰려고 그랬던 것이랍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도대체 이 상황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사법 기구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기구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원칙적으로 이 유대인 공동체를 이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에 관한 문제는 로마의 사법기구에서 다루게 하였고, 유대인들의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산헤드린, 유대인들의 자치 사법기구에 맡겨서 처리하는 통치를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화된 통치 체계를 지키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회,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약 30년경에 로마의 황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이 가지고 있었던 사형을 언도하고 그것을 집행할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한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 마땅히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대답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말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로마 당국이 이것을 문제 삼을 때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형을 언도할 권리를 주지 않았는데, 이미 박탈하였는데 왜 임의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라며 추궁할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랍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동을 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부추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려볼 길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내몰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니, 이 여인을, 이 죄를 용서해라 라고 말한다면 말이죠,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거스른 사람으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던 간에 그것을 엮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나름대로 묘수를 찾아낸 것이 바로 이 간음한 여인을 주님 앞에 데려와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적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적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이의 대화의 이 맥락을 보건대 바로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들고 나온 그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과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시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 읽고 다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정말 잘 알고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이 여인만 데리고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서는요, 그 남자도 데리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남자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그 남자도 지금 이 자리에 그 여인 옆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쏙 빼놓고 여인만 데리고 온 겁니다. 남자를 왜 데리고 나오지 않았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남자가 유력한 사람이어서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힘 있는 사람이어서 감히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던지, 아니면 너무나 잘 아는 이웃이어서 그냥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그냥 이 여인만 처벌하는 선에서 지금 이 상황을 끝내려고 하였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들은 절반의 진실만을 갖고 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율법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요, 그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안내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을 613개로 구분하여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간다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은 이웃을 베는 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인에게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었고요, 자기들과 관계 있는 남자에게는 뭉툭하고 이빨 빠진 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여인의 딱한 사정, 그리고 여인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데 단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공정하지 않은 저울에 자기를 매달아 놓고 자기만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 또 억울함을 토로하자니 이 공동체 내에서 내가 그럴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에다가 사람들은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왜 이 여자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신문하지도 않았고, 아니 그 여인의 개인 사정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이 여인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고 그저 율법을 어긴 공격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여인의 깊은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 여인의 상처투성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재촉하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마침내 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가늠만 죄인가요? 여러분, 가늠만 죄일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글자에만 얽매여 사는 것, 사실 이게 죄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적용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온 그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여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비난하다, 정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신약 성경 그리스어 카타크리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카타크리노라는 말은 아래로라는 의미의 카타라는 말과 그리고 판단하다, 평가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크리노라는 말이 서로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정죄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카타크리노라는 말을 어근에 비추어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다. 정죄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야, 율법을 들어서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인생을 살피고 이해하려는 긍휼한 마음 없이 그저 내 지금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
너를 가치 없는 인간으로 평가하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다시 한번 펼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중한 딸아, 나는 내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던 간에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안다. 지금까지 이 모진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치던 너를 내가 안다. 모진 세월 사느라고 정말 애썼다. 애썼다, 딸아. 주님의 이 말씀이 여인의 슬픔에 닿았습니다. 차마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마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다시 죄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글자로만 사람들을 저울질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왜곡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마치 채찍과 몽둥이를 들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벌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을 품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에 바빴습니다. 정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고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으로 너를 평가하는 이가 아니다. 너희들을 이해하고 품고 어떻게든 나의 백성을 만들려고, 어떻게든 내 자녀로 만들려고, 삼으려고 내 온 마음과 사랑을 쏟아붓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마치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율법의 글자로는요, 우리는 회생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율법,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인 우리조차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다듬어주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뒤쫓아가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품으시고 보다듬으시고 이해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넘어서 받은 사랑 때문에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안아주신 사랑, 품어주신 사랑, 보다듬어 주신 사랑, 이해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의 삶을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그대로 돌려주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날이, 그리고 이 주간이, 그리고 평생의 여러분의 삶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삶을 바꾸고 바뀌어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했던 부끄러운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의 판단과 평가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렸는지를 생각하니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이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평가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공감하며 마음으로 끌어안겠습니다. 주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섰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아니 오히려 늘 넘어지고 죄를 짓는 저이지만 그런 저를 지금까지 안아주시고 품으시며 보다듬고 이해해 주신 주님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셨기에, 저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셨기에 이제부터 저도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부족하고 항상 실수하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응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 이상 평가절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 평가하지 아니하며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순천산 왕정순, 김송혁, 소년경, 소년아, 남성현, 장은혜, 이상호, 장성민, 신문주, 김학연, 김경희, 김태용, 김도영, 박상우, 임순자, 강무섭, 이양미, 강영신, 강민혜, 신창희, 변향주, 박시딘,
이상희, 황은희, 신정일, 손승희, 남동영, 잠봉래, 황경애, 최금순, 한상현, 이은영, 문현수, 이규영, 윤은영, 권근택, 이인수, 조성은, 김경임, 이순자, 이성영, 정선아, 이주영, 이예은, 이현수, 이덕우, 김인자, 이삼자, 문지선, 이명자, 이영수, 박점수, 김민서, 김태율, 김혜인, 김영인.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을 향한 고백, 간구, 소원, 주님을 향한 드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님 받으시며 응답하시고 도우시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에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이제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주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향한 간구,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 주님,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